예,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나눠줍니다. 대선지서는 5개 그 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이하게도 에레미야가 있고 또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어요. 왜 에레미야만 이렇게 에레미야서가 있고 또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을까요? 항상 성경은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섭리들이 뜻들이 이 성경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금방 이야기해 주면 또 목사로서 훈련받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 뒤에 제가 답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그 다른 선지자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는 본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본래는 제사장이었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면 이렇게 뭐 한 부르심을 그대로 가지기보다는 이게 중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거꾸로 선지자로 있다가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신약에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죠? 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어떤 이 직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지금 우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약의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나의 모습과 투영시키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제사장이었다가 20살 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활동의 모습은 그 에레미야서에 대부분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는요, 우리가 이 선지자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말로 하는 선지자 생각하잖아요.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러니까 입만 산 요즘의 기독교인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간음한 여자와 결혼했죠. 정말 그건 쉽지 않은 삶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간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떤 창기하고 예를 들면 결혼한다면 그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옷을 벗고 맨발로 3년을 다녔어요. 너희들이 바로 옷 벗은 그런 또 맨발로 다니는 미친 사람과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머리를 빡빡 배꾸치고 수염을 밀고 포로기구를 들고 다녔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죄인과 같다, 죄수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곧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면 결혼하면 오히려 더 안 좋지요. 거기에 뭐 아기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조금 비슷하라고 가져왔는데, 에레미야는 이게 새끼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새끼줄 같은 거를 허리에 이렇게 메고 항상 다녔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아니지만은 조금은 그 에레미야를 좀 기억하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런 썩은 새끼줄을 허리에 메고 에레미야는 다녔어요. 썩은 새끼줄을 맨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도 저 시골에 가면 그 장례식 할 때 베옷을 입고 또 이렇게 허리띠, 새끼줄 같은 걸 매잖아요. 그것은 장례식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장례식을 치른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포로가 들고 다니는, 포로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행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선지자들은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들도 지금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그 요즘에 유행하는 희망 고문, 뭔가 희망적으로 늘 보는 것. 당시의 선지자들도 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전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성전 제사를 받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지켜준다는 그런 상호 방위 조약,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런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샬롬, 샬롬 외쳤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뭡니까? 망한다, 망한다. 곧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죽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얼마나 그런 말 하기 힘들을까요? 힘든 것을 넘어서서 다른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뺨을 치고 에레미야를 때로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심지어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보호해 달라고 이스라엘 망하지 않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만약에 곧 무너진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마당에 모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거는 얼마나 그 선지자들 자극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모의하고 가짜 선지자다, 너는 가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한다는,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오늘 이 에레미야를 같이 나누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더 크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많이 선포하고 또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가능한 그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력대로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요행 바라지 않게 해 주시고, 떨어질 놈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높여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 회개해야 된다, 이건 고쳐야 한다,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제가 서두에 질문했죠. 왜 예레미야는 애가가 있을까요? 이 애가라는 뜻은 뭔가 하면 에카라는 뜻으로 어찌할꼬 이런 뜻이죠. 어찌할꼬.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물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온통 눈물 흘리는 곳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본문 또 우리 11절에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여러분, 눈물, 초대교회 보면 눈물병을 이렇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눈물병. 여러분, 그 네로도 눈물병이 있었어요. 눈물병. 자기가 눈물 흘릴 때 눈물을 한번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눈물병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눈물 한번 모아본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 어느 정도 찾겠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눈물 이 컵에 1년 동안, 아니 한 10년 동안 흘린 눈물 이 컵에 다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은 생각보다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단순히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지만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안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비록 예레미야서의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망한다, 이러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이 애가서의 그 제사장의 그 중보하는, 그 안고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또 애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 시대를 정말 회개하라, 잘못됐다, 심판받는다, 무너진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는 심어주는 역할, 안아주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 이런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눈물 그런 모습은 별로 없어요. 이사야는 구속사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 다니엘은 열국의 선지자로 한다면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의 수로 볼 때는 이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 시대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바로 선지자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자의 사명. 우리는 선지자로서 똑똑히 정말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선지자의 모습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제사장적인 모습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기도만 하자, 안고 가자, 듣고 가자.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세워 주실 거야.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한국 땅을 정말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혹은 강박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러다가는 한국교회가 망한다, 무너진다는, 대한민국 호가 자초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위기와 함께 실제적인 어떤 위기를 저는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위기감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에 대해서 조금 설교하려다가 제가 다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극비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혹시 여러분 아시죠? 선제 타격론 이런 거 아시죠? 선제 타격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설들이 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월 달에 선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북한에 여러분 그 핵 무장한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비행기가 뜰 때 그냥 이렇게 북한을 위협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제 타격은요, 예고하지 않거든요. 한국 정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는 선제 타격을 바라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선제 타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양에 폭격을 하는 거예요. 혹은 저 무수단 그 한경도 쪽에 폭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면전이 꼭 우리는 일어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전면전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막 육군이 그냥 우욱 하고 그냥 막 남침하고 이런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요즘 미사일이나 대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면전이 일어나면 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다 또 개입하기 때문에 그냥 포만 쏘는 거예요. 미사일만 쏘는 거예요. 그거 쏜다고 육군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 시민교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동에 중국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또 뚝섬에 가서 배 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가능성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괜히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금 안일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평안하다, 괜찮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안일하게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1월 달에 우리 가족 중에 몇 명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제 타격이 되면 적어도 한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 1월 달에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이거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금요일에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진짜 우리 민족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당장 우리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얼마나 요즘에는 뉴스를 얼마나 잘 보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저기 광화문 저쪽에는 또 촛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정말 무너질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저희들은 정말 이 선지자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선지자의 그런 마음으로 무너지겠다, 망할 수 있겠다, 이 시대를 어찌할까, 무너지는 이 시대를 어찌할까, 그럴 때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럴 때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여러분 이 눈은요, 눈물을 흘릴수록 눈에는 좋아요, 정화돼요. 근데 눈물을 하도 흘리게 되면 이 눈이 상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눈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이 상할 정도가 될까요? 창자가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민망히 여기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언어와 연결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딸아, 내 딸아, 너희들을 어떻게 할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환상을 예수님은 보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울 도성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눈물을 흘리며 서울아, 서울아, 광진구야, 광진구야, 서울 시민교회야, 서울 시민교회 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내 간이 땅에 쏟아질 듯이 그렇게 우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 북한 땅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평양을 돌아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서고 있느냐. 한쪽에는 촛불을 들어야 되지만 또 한쪽에는 이렇게 금요기도에 와서 이 시대와 민족을 안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요기도에 온 분들은 다 제사장 반열에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는 북한에 성도들 몇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땅에 지금 또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그 도만강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그 할아버지가 마침 탈북에 있는데 목사가 있는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주로 조선족 교회는 그 당시 전도사가 있었으니까 목사가 어떤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는 목사가 그 하는 그 축도를 한번, 어릴 때 들었던 그 축도를 한번 듣고 싶다. 거기 참석을 했는데 묵상기도 하잖아요. 묵상기도 하는데 졸도하는 거예요. 뒤로 쾅 마룻바닥에서 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너무나 그 감격스러워서 완전 전율이 일어나서 가뜩이 또 굶었으니까 막 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기 싫어서 예배를 대충 그냥 때우려고, 할 수 있으면 예배 늦게 와서 일찍 가려고 그렇게 그냥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졸도하게 만드는, 그 예배 때에 졸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잡혀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그 예배 한 번이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바깥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예배 드렸다는 그것만으로 당신은 5년 혹은 10년 혹은 무기징역, 아니면 저기서 총을 들고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예배가 죽음과 바꾸는 예배인데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향해서 저는 정말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너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너져가는 이 조국 교회를 향해서,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제사장처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이 공동체의 운명을 내 운명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정말 이 시대를 안아야지, 그런 제사장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이 통탄스러워요. 저는 북한을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이상 금식합시다. 저 금식 안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정말 강박한 우리의 마음들. 누군가는 제사장처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들 정말 다 한 소리씩 했잖아요. 네? 정말 요즘에는 뭐 다 한 소리씩 다 하잖아요. 네? 회개해야 된다, 뭐 퇴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건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건세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은 많은데 제사장은 사라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많습니다. 예치고 잘못됐다 회개하라, 고쳐라, 물러가라. 그러나 제사장처럼 내 탓입니다, 나의 죄는 어찌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 2,400만 어떻게 할까요?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너진 저 예루살렘 평양성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2,100개의 그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안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선지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은 정말 이 시대를 안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제사장. 하나님, 대한민국이 망하면 저도 망합니다. 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저부터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밥맛을 잃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사실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민족을 안고, 조국 교회를 안고, 북한을 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눕시다. 정말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가정의 제사장, 여러분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남자가 가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때로는 엄마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동생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 가정과 친척을 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정과 친척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안고 기도하는 어떤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든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더 근신하십시오. 더 자신을 주님 앞으로 몰아가십시오.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새벽 제단에 나오려고 노력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 흘리지 않는 이 눈물을 주님을 향해서 정말 눈물의 제사장으로, 정말 눈물의 성도로,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라고 했잖아요, 전도서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특별히 저는 우리 제사장으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안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안고, 우리 조국 교회를 안고, 저 북한을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 눈물을 보고서 한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눈물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사닥다리를 펼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간절한 예심이 하나님께서 한번 이 땅에 왕림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시고, 이 땅의 그 아픔들을 닦아주시는, 저 북한 땅을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부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흥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